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찌됐든 평생을 예배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드리는 것, 바르게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로마서를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1장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마음과 영혼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자주 우리는 옛날 죄의 법 아래로 묶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안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가지고 산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겨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그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맞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원리, 교리적인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 12장부터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자체를 봐도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은혜로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하면은 행하는 거를 실천을 잘 안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균형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균형을 갖기 위해서 뭘 잘하면 깨닫고 내가 감동받은 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실천할 거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균형을 가지고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깨닫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거라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첫 부분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감동받고 한 것을 가장 실천적으로 행동을 가지고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정리한 거에 첫 번째 실천적인 생활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면 spiritual service 혹은 spiritual worship service.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섬김,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여기 영적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로키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의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합당한다 이러는, 영적이라는 것이 합당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reasonable하다. 그 다음에 합당하다는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은 합리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ational하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스피리추얼한 섬김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경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예배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고 성공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나나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동받고 은혜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그것도 구별된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과 영혼을 전부 다 포함한 의미의 몸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생애,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전 삶을 가지고, 우리의 전 생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흠이 없고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다른 것보다 구별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내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졌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별된 산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제물의 이 산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제물.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살아있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생애와 전 입결과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 제물은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산 제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역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내 마음과 영혼과 생애와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몸, 그리고 구별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구별된 장소와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죠.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이 되지 말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생활, 나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최고 첫 번째 자리에 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어떤 사업, 우리의 직장도 잠깐 내려놓습니다. 내가 집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별되어서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만큼 영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앙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정말 사용받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어떤 중요하고 내 일상에 내 마음을 끌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이 살아서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께로,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몸과 영혼과 마음과 삶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토요일 날까지 주일날 예배 오기 전까지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생각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몸도 추스리고 우리의 일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강수연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것이 있는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배우들이 모여서 그 영화 대본을 가지고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맞춰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수연이라는 배우는 올 때마다 대본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본이 아주 깨끗하게 오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아주 이 배우를 타고 나서 천재적이어서 대사를 다 쉽게 암기하고 나오는구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말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하도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대본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대본을 연습할 때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항상 미리 새 거를 준비해 놓고 한너는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 배우가 대사를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준비를 하고 나서 영화를 찍기 전에 연습하는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참 미리 준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미리 구별되어졌구나. 영화를 찍기도 전에 연습하는 데까지도 너덜너덜해지도록 연습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탁 나오는 이 자세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주간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겠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도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구별돼야 돼요. 우리 헌금을 드렸습니다만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구별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이 준비된 것이고 그 준비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간도 헌금도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내 삶에서 누군가 나에게 주는 불의한 재물을 거부했는가? 아니면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받아들였는가? 내가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한 관계를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누구를 싫어했다든지 하여튼 왠지 내가 싫은 사람들 불의한 관계를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구별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준비하는 겁니다. 피곤한 가운데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미리 몸도 마음도 시간도 구별하는 것이 좋다. 구별된다라는 건 아까 시간도 제가 구별된다 했는데 예배 시간에 미리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지만 허둥지둥 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 하나님 앞에 의복도 우리가 구별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구별해야 된다.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 구별됨은 바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2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예배는 구별되고 준비된 예배라면, 그것이 주의를 집중하는 예배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주신 그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인정해라. 근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입증해라. 증거를 보여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해라.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로 증명해주는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1번에서는 주일 예배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 삶의 예배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삶에서 입증해라, 증명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증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 첫 부분에 나오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변화를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먼저 변해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습관이 변화라면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변화는 무슨 변화냐? 그전에는 내가 원하면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다른 일 제쳐놓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의 변화가 습관으로 되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를 바꾸면서 내면의 변화로 찾아가려고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쉽게 무너집니다. 내면이 튼튼하게 아주 확실하게 변화되어지고 나서야 행동의 변화를 습관으로 인격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나 흐름을 그냥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갖고 내 힘과 열심 노력부터 아닌 성령의 능력과 충만케 하심을 따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첨단 산업인 인공 고관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그 인공 고관절을 사기 위해서 바이어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바이어가 한국에 가면 그 한국 회사에서 아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대단한 향락 접대를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이제 계약을 위해서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향락을 베풀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향응을 하고 향납 대접을 아주 과하게 해서 계약을 이루는 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이 좋은 제품으로 품질로 계약을 이루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바이어가 이 접대를 안 해주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한다고 와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데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어졌겠습니까? 제품도 좋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사에 제품을 팔고 계약하기를 원했습니다. 낙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다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바이어를 차에 태워서 공항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을 가는 중에 갑자기 차 하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끼어든 차가 있었을 때에 바이어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God damn. God damn it. 빌어먹을 젠장. 한국말로 하면 그렇죠. 근데 운전하고 있던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God bless you, thank you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마 그 바이어도 축복했을 거고 끼어든 그 차량 운전자도 축복했을 거고 자기 자신도 축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이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잘못하지도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God bless you, thank you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 그 회사 운영하는 분이 바이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원래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변화되고 나니까, 내면이 확고해지고 나니까 정말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God bless you, thank you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바이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약을 안 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그 인공 고관절을 파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향응 대접 없이 제품과 품질 그리고 그가 믿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은 하나님 뜻을 삶 가운데 입증하는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우리도 평생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의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를 그것을 드릴 때에, 주일 예배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주신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경험을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또 믿음은 계속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또 우리 각자도 믿음의 연륜도 다르고 믿음의 경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의 믿음의 경륜과 경험을 자꾸 동일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경험과 경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좋아할 수는 있지만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해서 믿음의 경험이나 연륜이 이제 아직 미미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상태대로 그 정도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게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혹은 내게 주신 것보다 모자라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것도 욕심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남들이 인정하고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믿음이 강하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믿음을 막 시작했고 경험도 어떤 성경에 관한 지식도 성경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젖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왜 믿음이 이래?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했는데 좋은 일이 열매와 업적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나도 믿음으로 했는데 좋은 열매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는 건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걸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체나 직장의 어떤 일들이나 육체의 병 때문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믿음의 생각의 기준을 내 자신의 느낌, 내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믿음의 정도와 내게 주신 믿음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걸 너무 넘어서지 말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경험들이 있지요. 그것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신의 믿음을 어떨 때는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게 주신 믿음이 참 소중한데 과소평가하면서 나를 너무 꾸지람하고 너무 열등감에 빠져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생각, 또 지나친 걱정, 또 남을 보면서 지나친 기대, 관심이 지나치는 것, 이거 좋지 않습니다. 또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대단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믿음대로,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느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정도가 있지만 그것은 혼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드려진다. 교회와 함께 드려진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가 각기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다. 그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자랑하지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는데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서로 존중해 준다. 서로 도와준다. 그것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